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두 번 설명이 필요 없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대부분 다 알고 있고 한 번씩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구절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 세번역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조금 생소하죠. 그러나 예전 성경으로 보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외우고 있고 들어본 구절입니다. 저도 이거를 처음 접해본 것은 여름 성경학교 때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이때에 공주중앙교회 거기 교동에 있을 때 지하 막 내려가고 거기서 이제 밖으로 막 나가가지고 어딘지도 모르는데 막 버스로 막 실려가가지고 막 그때는 애들도 많아가지고 막 매 버스로 가면은 막 잊어버려서 기억나요. 막 우리 그 같이 있던 그룹을, 저도 그때 우리 둘째가 그러는데 제 맘대로 다녀가지고 길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너 엉뚱한 교회에 속해서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다 어디 갔지? 근데 제가 막 당황하고 찾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날 찾으러 오고 그랬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밥 때가 되면은 줄 서요. 가서 밥 줄 서가지고 요절 외워야 밥 준다고 그래요. 참 생각해보면 잔혹했어요. 밥 안 줘요. 요절 못 외우면. 그래가지고 조별로 이렇게 쭉 서가지고 중얼중얼, 나 혼자 외운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야. 조가 다 외워야 돼. 그래서 막 중얼중얼 외워가지고 한 목소리로 그거 요절을 다 외우면 통과. 집사님이 통과시켜주면 통과해서 거기서 밥 먹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외웠던 구절 중에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근데 밥 먹으려고 필사적으로 외웠지 그때 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사랑이 으뜸인가? 왜 사랑이 제일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사랑이 으뜸인가? 믿음, 소망, 사랑은 기독교의 세 기둥이죠. 세 가지의 기둥입니다. 이 한 가지 기둥만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기독교라는 이 2000년, 3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종교가 그냥 그 자리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믿음,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본문의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너무 기독교에서 중요한 세 가지 기둥이고 그 다음에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도 없는데 왜 그 중에 유독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사랑이 으뜸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이 뭐예요?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혹은 이제 우리끼리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눈다면,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간단하게 믿음은 구원의 근거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뭐의 근거라고요? 구원의 근거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근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한번 봅시다. 자, 준비됐나요? 2장 8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믿음이 구원의 근거, 구원받는 근거라고 했는데 이 구원의 근거가 선물로 받은 거래요. 그러니까 막 뭘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선물로 받은 거래요. 이거를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원받는 근거가 되는 게 우리의 믿음인데 그 믿음이 내가 믿어야지 생겨라 믿음이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선물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그 받은 선물, 그 믿음, 여러분 뭘 믿으세요? 자, 믿어요. 근데 뭘 믿으세요? 구체적으로 뭘 믿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믿고 있습니다. 또 많은 것들을 믿지 않고 있고. 자, 뭘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구체적이어야 되죠.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구원의 근거고 그 근거를 우리는 은혜로 받았는데 그 은혜로 받은 믿음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자, 우리 초등부도 큰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뭘 믿어요? 너 뭐 믿냐? 너는 뭘 믿어? 이렇게 물어보면 우린 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어떤 예수님 믿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상징은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믿음의 상징입니다. 네 믿음은 무엇이냐? 내 믿음은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내 믿음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그때를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 나 보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누구 대신? 세상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밖에 사람들이에요. 밖에 사람들도 예수 존경할 만한 사람이지 뭐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었대, 고생하고. 그들이 그 정도의 고백도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그냥 막연한 다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한 것, 나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도록 한 게 믿어질 때 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우리 믿음의 상징으로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구원의 증거인데, 그러면 이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수단만 되는 거지 구원 이후에는 아무 의미가 우리에게 없을까요? 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대요. 은혜죠. 놀라운 은혜요. 그러면 이게 구원받은 이후의 삶,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과 이 십자가는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만사가 잘 됩니까? 만사 형통, 모든 일이 다 잘 돼요? 자, 연세 드신 분들한테 빼놓고 우리 제일 막내의 그룹에 속한 여로야, 너 이제 다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너가 학교에서도 네가 하는 일 다 잘 되고 아프지도 않고 엄마도 건강하시고 아빠도 건강하시고 네가 이렇게 막 마음에 하고 싶은 일은 다 잘 돼? 예수님한테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그거 다 잘 돼? 안 돼? 긴 인생을 살아온 결과 어떤 것 같아? 그게 잘 돼? 안 돼? 아니, 솔직히 한번 물어보세요. 솔직히. 심지어 네가 이렇게 바라는데 반대로 된 적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 긴 인생을 살아오면 그게 더 시간이 더 지나서 나이가 더 들고 연세가 드시고 하면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쌓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내가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했대. 이제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래. 아, 좋아요. 그러니까 민증이 나온 거죠. 민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리고 민증이 딱 나왔어요. 지문 등록 다 됐어. 그러면 그 나라에 속해 있으면 비록 우리가 땅은 대한민국 땅에 밟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좀 뭔가 특별 시민으로서 뭐가 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 잘 벌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칩시다. 아니라고 제쳐두고라도 예수 잘 믿으면 삶에 궁상맞고 자질구레한 것들은 그냥 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예수 믿기 참 편하고 내가 전하기도 편해요. 목사님 맨날 예수님 전하라고 증인돼서 살으라고 그러는데 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되고 내가 좀 승승장구하고 이래야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해줬다. 나 봐라 아프지도 않지 않냐. 아니면 조금 아팠어. 근데 확 나아버렸어. 이러면 내가 할 말도 있고 증인하지 말아도 내가 증인할게요. 이렇게 하겠는데 참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예수 믿기도 좋고 전하기도 좋은데 그렇지 않고 대개는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떠내야 보내야 될 때가 참 많아요. 오히려 사랑하는 분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사랑받는 사람들이거든요. 너무 좋은 분들. 이 좋은 분들은 더 일찍 가시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가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분들이 좀 같이 있으면서 기도도 좀 해주시고 보고 싶으면 연락도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좋은 분들은 너무 일찍 가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냥 우리가 떠나 보내야 될 때도 참 많고 예수님을 잘 믿어도 차 사고 참 납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청년이 그랬는데 우리 교회 트렌드가 차 사고 아니냐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마음 아픈 말이에요. 막 저는 그것 때문에 이게 다 내 잘못인 것 같이 막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게 왜 목사님 잘못입니까? 라고 하면 저도 이성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책임자의 자리에 있으면 이게 다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더 기도를 못한 것 같고, 내가 뭔가를 조금 뭔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나? 요런 마음들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아는데도 찾아옵니다. 근데 막 여기저기서 막 사고 났는데 또 사고 났다 그러고 또 사고 났다 그러고 예수 믿어도 이런 일들 참 많아요. 차 사고 난 다음에 또 후유증 때문에 목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 일들 참 답답한 자질구레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이 겪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화가 나는 일도 참 많습니다. 관계 때문에 어려운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참 많죠. 이런 고난들도 참 힘들어요. 참 뭐라고 믿음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미주알고주알 누구한테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하기도 뭐하고 또 맨날 비슷한 일이라서 나눔할 때 나누자고 해도 저 또 힘들어요. 너는 힘들구나. 맨날 힘드네. 이렇게 할까봐 말도 참 못하고 그래서 그냥 괜찮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진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힘든 게 뭐냐면 이런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와중에 우리 마음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이런 거죠. 내가 혹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입니다. 이거 의심이죠.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목사 입장에서는 내가 뭘 잘못해서 교인들이 힘든가? 이런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기분이 안 좋으셔서 지금 나하고 뭐가 틀어져서 교인들이 이렇게 힘들고 사고나고 아프고 뭐 이렇게 힘든가? 이런 생각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도 막 찾아오는 거예요. 저 여러분한테 설교할 때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막 쪼잔하게 여러분 뭐 잘못하나 보자 하고 누르고 이런 분 아니라고 여러 번 설교했죠. 설교해놓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이런 의심들이 하나님을 의심한다기보다는 나를 또 불신하는 거죠. 이 연약한 나 때문에 이 모자란 나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뭐가 안 좋으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요런 크게 얘기해서 의심, 요런 영적인 어떤 의심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의심 먹구름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 기도해봐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신 것처럼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이거를 나삼기 팀원들이 이게 뭐 얼굴 보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막 힘내시라 위로하기도 하고 또 뭐 커피 한 잔 사주기도 하고 뭐 선물을 이렇게 주기도 하고 좋은 마음들이죠. 이런 위로를 주기도 하고 목회자에게 좀 너무 힘들 때는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제 저도 열심히 막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기도도 해주고 기도를 또 받기도 하고 이렇게 다 해봐도 그 마음에 가득한 먹구름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그런데 마치 이제 장마철인데 장마철에 먹구름이 시커멓게 껴 있는데 이제 공주의 금강 지나다 보면 이런 거를 몇 번 보게 됩니다. 거기가 탁 트여 있어가지고 이제 다리쯤 가다 보면 그 금강 대로 쪽을 이렇게 좀 이렇게 개백로라고 하나요? 거기를 이렇게 차 운전하다 보면 시커멓게 껴있는데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이제 구름에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하늘에서 빛이 거기로만 쫙 비쳐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 빛이 들어오는 광경을 이렇게 멀거니 보게 되잖아요. 운전하다가도 와 이렇게 보게 되는데 마치 그것처럼 어두운 우리 영혼에 한 줄기 빛이 쫙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누가 위로해줘도 또 뭐 목사가 기도해주고 그래도 뭔가 답답하고 마음에 먹구름이 가득해서 뭔가 몸으로 얘기하면 뭔가 찌뿌둥한 그런 상태일 때 영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구멍이 빵 뚫려서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예요.
어떤 내가 묵상해야지 할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 그런 십자가가 내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때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오랜 신앙생활 연조, 신앙 연조도 과거에 뜨거웠던 어떤 신앙적인 체험, 감정적인 체험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별거 아닌 걸로 부정해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120일 가까이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은 잘 안 하니까요. 그러나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뭐 보여주시기도 하고 들려주시기도 하고 약속해 주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요. 그럼 그때 진짜 그냥 뭐 이게 누가 없으니까 이게 같이 기도를 어떤 때는 없는 게 좀 좋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좀 그렇게 꺽꺽거리고 울면 좀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좀 채신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이게 아닙니다. 그 은혜가 밀려올 때 나오는 막 눈물 콧물은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런 데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 감정적인 체험들 있잖아요. 청년 때부터 경험하고 은혜 주신 것들이 있는데 뭔가 생각하면 그때 한번 그 경험을 다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 경험 하나로 그 경험을 저런 체험 한번 진짜 누가 간증하는 저런 체험 한번 하면 평생 그거 하나 붙들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 들죠?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가 떨어지고 매일매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거 먹으면서도 불평불만하고 우리 돌아가겠다 하는 게 인간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만큼 많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나 못 해먹겠습니다. 왜 또 이럽니까? 의심, 불평, 불만 막 이거 제가 맨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체험들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해버릴 수 있어요. 그때 내가 피곤해서 그랬나 봐. 그때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어. 그때는 내가 좀 그랬지. 너무 감정적인 신앙이었어. 뭐 이런 생각들 다 합니다. 다 부정해버릴 수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런데 다 부정해도 마지막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거.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으신 저 십자가만큼은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 너를 위해 아들까지 주신 분이 다른 어떤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묻고 있어요. 않겠어. 그게 아니라 너에게 아들까지 주신 분이 너에게 다른 어떤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있잖아요. 이 사실이 십자가로 믿어질 때 내 상황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변합니다. 아멘입니까? 내 상황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변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담대하게 고백하며 다시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에 십자가와 함께 깊이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소망이에요. 소망. 자, 믿음이 이제 구원의 근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소망은 인내, 오래 참음의 근거입니다. 소망은 뭐의 근거라고요? 오래 참음의 근거입니다. 오래 참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소망은 쉽게 말해서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가 변한 것이 없어 보이는 현실에서 또 하루를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힘입니다. 소망은 실제적인 힘,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실제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저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매일매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실망하지만 소망이 더 커서 실망을 잡아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저는 또 살아갑니다. 또 하루를 살 수 있게 하는 이 실제적인 힘의 근원은 어디냐? 그럼 어디서 오는 그냥
그냥 무슨 회로라고 하죠? 그냥 긍정회로 돌리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힘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 힘,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아멘. 자, 이 힘의 근원이, 하루를 또 살 수 있게 하는 이 힘의 근원이 뭐래요? 부활입니다. 부활 생명에서 이 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비어있는 무덤, 빈 무덤이죠. 십자가 세 글자고 빈 무덤도 세 글자입니다. 이 빈 무덤은 소망의 상징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더 유명하긴 한데 사실은 십자가만큼 또 너무 귀한 기독교의 상징이 뭐냐면 비어있는, 그러니까 돌이 옆으로 비켜져 있는 그 비어있는 무덤, 빈 무덤이 바로 또 기독교의 큰 상징이요, 소망의 상징입니다. 빈 무덤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돼요. 두 가지 소망. 첫째로 우리는 어떤 소망이냐면 반전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반전의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어요. 사탄이 가룟 유다를 부추겨 가지고 예수를 팔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침뱉고 조롱하고 흙을 뿌리고 막 주먹으로 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무기력하게 질질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사탄은 자신들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봐라, 너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인간들이, 그래서 타락한 천사에겐 기회가 없었지만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기회를 하나님은 주셨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간을 다 무너뜨리겠다. 반드시 그 인간의 손으로, 봐라, 이제 인간의 손으로, 그토록 사랑하는 인간의 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찔러 죽였다. 우리가 완전히 승리했다. 하나님은 실패했다라고 기뻐 날뛰었겠죠. 얼마나 기뻐 날뛰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는 대반전을 행하셨습니다. 아무도 상상치도 못한 대반전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분을 일으키신 부활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우리 안에도 그대로 흘러 들어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는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이 죄는 다 가져가시고 우리 죽었던 이 영혼과 우리의 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몸을 부활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는 그 생명으로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는 비록 지금은 내 가정이, 건강이, 재정이, 사업장이, 내 상황이 죽은 것 같이 보여도 3일만 견디면 부활한다는 이 반전의 소망으로 하루를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매일매일 소망해요. 그런데 또 실망합니다. 그러나 이 소망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인간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도 내 안에 부활 생명으로 용솟음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이 물이 올라오는 그런 있잖아요. 물이 이제 용천수, 그럼 막 물이 퐁퐁퐁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깊은 곳에서 부활 생명이 올라와서 실망해요. 현실에선 또 실망합니다. 또 실망해요. 그런데 계속 올라오는 이 부활의 소망이 더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계속 올라오는 소망이 실망을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너는 왜 달라지는 게 없는데 그렇게 또 기대하는데 바보냐? 현실을 이제 좀 직시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그 힘으로, 부활 생명으로 실망과 낙심과 좌절과 현실의 상황들을 다 잡아먹고 역전될 거라는 반전의 기대를 또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힘이에요. 소망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소망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비록 내가 그 반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난주에 이제 수련회 때 설교했던 것처럼 오 자유하고 이제 노예들이 이제
아메리카 노예들이, 흑인 노예들이 막 찬양했다고 하잖아요. 막 쇠사슬 묶여 있는데, 그렇게 찬양했는데, 찬양하고 예수 믿고 자유하리라 이렇게 찬양했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 대부분의 많은 흑인 노예들은 노예 해방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많은 사람들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죽어갔습니다. 마음의 영혼의 자유는 얻었을지 모르지만 몸은 여전히 쇠사슬의 메인 채로 그렇게 살다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또 반전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가운데 결국에는 육신을 떠나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제가 화장장에 참 많이 갔어요. 화장터에 참 많이 갔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저는 목사라 그런 것도 있지만 인생이라는 게 딱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을 너무 단순한 걸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화장터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상하, 귀천 이런 거 다 따질 거 없이 그냥 단순하게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화장장에 가면 이제 인천에 있을 때는 그래요. 화장장 가마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가마, 그래서 아무개님 지금 몇 번 가마,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그 가마 터에 앞에 한 평 반 정도 되는 조그만 방들이 쭉 있습니다. 한 20개 정도. 또 뒷열에 또 한 20개 정도 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천 이제 광역시니까 되게 크죠. 아마 요 세종에서도 저는 세종에는 가보긴 했는데 화장터에는 못 들어가 봤어요. 저렇게 화장장에 가면 그 고인이 관에 있는 고인이 가마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유족들이 보는 그 공간이 쭉 이어지는데 어떤 방에서는 인간 최고의 슬픔인 그 죽음의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 보통 여자분들이 그러는데 쓰러져서 옆으로 쿵 하고 쓰러지는 소리가 옆에 들려요. 쓰러지고 오열하다 쓰러지고 이런 일들이 들리는데 그런데 어떤 방에서는 어김없이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어떤 방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오니까 그 분위기에 우와! 이런 소리하고 아빠! 이런 소리 다 들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해하다가 쓰러지는 사람, 쓰러진다고 어이구! 잡아주는 사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어떤 방에서는 노래가 나온단 말이에요. 노래 소리가 들립니다.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차이가 뭘까요? 바로 고인의 영정사진 위에 영정사진이 있습니다. 거기 방에다 딱 놔요. 이렇게 딱 다 놓습니다. 어디 가나 그래요. 영정사진 위에 근조라고 붙어 있느냐 아니면 십자가가 붙어 있느냐 차이입니다. 십자가가 고인 영정사진 위에 붙어 있는 그 방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근조라고 검은 리본으로 딱 달려있는 방에서는 그분이 무슨 고관대작이었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 방에서는 그 오열과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이게 소망의 힘이에요. 거기서 찬양 무슨 찬양이에요? 이따 우리 같이 찬양할 건데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들려요. 거기서 여기저기서 이런 찬양들이 들려옵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다 누리지 못하고 나그네로 살다 가지만 비록 이 땅 가운데 병들고 아프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았지만 아픔도 눈물도 없는 천국에서 그리운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거야 하는 그 반전에 대한 소망이 최고의 슬픔인 이 죽음을 이겨내고 그 자리에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이에요. 빈 무덤의 힘.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믿음과 소망에 대해 알아봤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믿음과 소망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지금 봤죠. 와, 믿음, 내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아, 나도 몰랐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알 수 없는 그때 상황 가운데 다시 기대하게 하는 이 힘이 부활 생명에서 오는 소망이었구나.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믿음 소망을 옆에 두고
그러나 으뜸은 사랑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가 궁금할 거예요. 고린도전서가 여러분 편지인 건 아실 텐데 이제 우리가 오늘 다음 주까지가 고린도전서가 마지막이고 7월부터는 이제 우리가 소선지사에 또 들어가더라고요. 고린도가 또 끝납니다. 좀 정신없이 지나다니는데 이제 우리 큐티에 따라서 고린도가 다음 주까지예요. 자,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여러분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것은 아실 텐데 편지에는 보낸 사람, 발신자죠. 받는 사람, 수신자죠. 그리고 그 편지를 배달하는 배달부가 있습니다. 이 발신자, 수신자, 배달자의 정황을 좀 알아야 왜 사랑이 으뜸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의 담당 교역자는 담임 목사죠. 담임 목사는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아폴로예요. 원래 그리스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나 개종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을 보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아볼로는 학문이 많다. 아주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성경에 능통하다. 그리고 언변이 아주 뛰어나다. 그리고 젊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려오는 이제 썰에 의하면 이제 기록에 의하면 아볼로는 젊고 키도 크고 잘생긴 목사였다 그래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었고 그 중에 성령의 은사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방언파와 예언파 성도들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가 있었어요? 방언도 폐하고 예언도 폐한다. 왜 그 많은 은사 중에서 방언과 예언만 거기에 기록이 돼 있냐면 요 두 파가 아주 극렬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볼로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무질서하게 일어나서 방언과 예언을 쏟아내면서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설교를 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래서 방언파가 일어나서 방언하면 예언파가 저것도 은사냐 그러면서 막 예언인파가 일어나가지고 막 거기다 또 예언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 이러면서 아들아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심지어 이제 더 나가서 뭐라 하냐면 야 아볼로 목사님 혹시 방언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서 저 방언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방언도 못 받았는데 무슨 목사냐고 그리고 예언을 하냐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예언을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설교로 전합니다. 직접 받아야지 그것도 못 하냐면서 그게 무슨 목사냐고 대놓고 목회자를 무시하고 정죄하니까 정상적인 목회가 불가능했던 거예요. 모이면 또 이제 막 목사님이 말이야 뭐 기도를 얼마나 안 하길래 저렇게 은사를 못 받아가지고 저렇게요. 뭐 맨날 원고 펴놓고 설교하고 앉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전서 16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하라고 여러 번 권하였지만 그는 지금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할 때가 오면 갈 겁니다. 자, 바울이 편지 보낸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때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사역하던 이 아볼로가 나 목회 안 해! 그러고서 에베소로 간 거예요. 바울한테 가서. 그래서 바울이 그래도 거기 왜 그렇게 남겨두면 어떡하냐. 거기 성도들도 돌봐야지. 교회를 그렇게 비워두면 어떡해. 눈치 보니까 지금 말 안 들을 것 같아. 그래서 한 일주일 있다가 또 기도 좀 해봤어요. 다시 가봐야죠. 하나님께서 또 맡겨주셨는데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거기다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은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가 오면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젊은 목사 아볼로는 목회에 낙심하고 고린도 교회를 떠나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은 12장과 14장 여러분 큐티에 보면 알겠지만 소위 은사장이라고 불리는 장들 사이에 위치하게 됐을까요? 왜 그 자리에 있을까요? 당시에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는 말은 음란하게 산다는 말을 의미할 정도로 굉장히 고린도 지역은 목회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전부 다 술 장사하고 전부 다 먼 장사하고 도박하고 다 이런 교인들. 그런데 뭐 끊은 사람도 있고 못 끊은 사람도 있고 뭐 교인들 다 담배 냄새 나고 다 술 냄새 나고 다 뭐 이런 분위기에 이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원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런 가운데 얘도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부활의 생명으로 인내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더 큰 풍성한 은사를 부어준 겁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더 뛰어난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그것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더 든든히 해갈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는. 그래서 때로는 방언을 그렇게 다다다다 해가지고 2시간을 기도해놓고 눈 뜨고 일어나면 뱉는 말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은사가 저게 왜 은사를 받았을까 저 사람은? 근데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은사는 힘든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인들은 마치 자신들의 행위로 자기가 더 기도 많이 해서 더 봉사 많이 해서 은사를 얻은 줄 착각하고 공로주의에 빠지고 또 누가 영적으로 더 뛰어난지 서로 키재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특성이죠. 분쟁이 시작되고 정죄가 시작되고 비판이 시작된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쓴 수신자는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서 이제는 세상 욕망이 아니라 천국 소망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젊은 목회자 아볼로를 정죄하고 비난해서 낙심시킨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보면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그 고린도 교회의 에베소로부터 바울에게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은 역시 젊은 목사인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다음에 무슨 편지가 있죠? 고린도전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다음에? 후서. 그렇죠. 후서가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를 보내가지고 그거 읽고 다 회개해서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전부 연합할 테니 목사님도 돌아오라고 얘기 좀 해주시고 이렇게 됐으면 후서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죠.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편지 읽어주면서 디모데가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제 회개하고 서로 화합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방언해봐. 이렇게 되고, 너 예언해봐. 너는 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 똑같네. 대도 않는 선ot들이 목사, 저 됐고, 바울 오라고 그래, 바울. 이런 분위기가 돼버리니까, 디모데 또 굉장히 유약해요. 심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대들면 밥도 못 먹고 막 있다가 위장병 생겨서 막 계속 토하고 헛구역질하고 밥 못 먹고 이러니까 바울이 안쓰러워가지고, 이제 너 계속 밥도 못 먹고 토하니까 가서 포도주를 좀 써라. 그 당시에 약이었거든요. 그 정도인 사람한테 계속 들이밀고 와가지고, 바울이 진짜 그렇게 말했냐? 네 생각 아니냐? 막 이렇게 계속 하니까 결국에는 디모데도 울면서 거기서 도망오니까 바울이 열받아 쓴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하고 디모데 목사를 다 실족시키고 결국에는 분열과 분쟁으로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담긴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담겨있는 사도 바울의 책망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들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친절하고 모든 것을 바라고 믿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그걸 찬양으로 사랑은 언제나 이렇게 찬양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 가득 차 있는 구절들은 단순한 사랑 찬가가 아닙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바울의 속마음은 너희가 참으로 십자가로 구원받고 부활의 생명이 있느냐? 그런데 어떻게 아직 설익은 젊은 목회자 하나 기다려주지 못하느냐? 이 마음이 그 안에 담겨있는 거예요. 네가 거듭났다고 하면서 어떻게 안 믿는 배우자를, 안 믿는 자녀를, 안 믿는 동료들을 그렇게 조급하게 무례하게 대하느냐라는 마음이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절인 것 같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와서 12장 마지막 절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13장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사랑이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다. 그러니까 그거는 은사를 이미 계급으로 나누고 있는 거죠. 방언, 그 다음에 예언, 그 다음에 병고침, 권능 뭐 이런 거 제일 위에 사랑이 최고 레벨의 은사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랑이 제일 큰 은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슴에 품은 저 찬란한 십자가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부활의 산 소망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사랑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고,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하루를 버티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소망을 이 땅에서 살아 숨쉬게 만드는 실제적인 에너지는 오직 사랑뿐이고,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대단한 믿음도 자기 의를 드러내는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믿음과 소망은 관념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이론이 아니에요. 내 곁에 있는 지체의 연약함을 오래 참아주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향해 먼저 손을 내미는 실제적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비로소 증명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이 땅에서 필요했던 모든 믿음의 방편과 수단들도, 그리고 그토록 갈망했던 천국의 소망도 다 마침내 온전히 성취되어서 영원 속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결코 패하지 않고 영원히 흐를 유일한 가치는 오직 사랑뿐이에요. 믿음과 소망의 종착역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머무는 가정과 일터, 직장, 사업장에서 오직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진짜라는 것을 세상에 선명하게 증명해 나가는 여러분, 우리 세종나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